자, 레카레카는 너 자신을 찾아줄 테니까 떠나라.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 그죠? 할라카가 간다. 함께 간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레카.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가라. 너 자신을 찾아줄 테니 떠나야 된다. 떠나면 진짜 자기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레카레카에는 주 단어가 등장하는데 라메드라고 카프 두 단어가 등장한다. 그게 반복적으로 두 번씩 등장한다. 우리 지난 주일날 봤던 겁니다. 라메드는 지시한다, 지팡이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카프는 적용한다, 또 그릇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카프가 되기 위해서는 목자의 지팡이 지시를 따라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축복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아무런 적용도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말씀이라든지 그 1분짜리 영상에도 내가 핵심적인 것을 요약하고 있거든요. 1분짜리 영상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기를 원하구나. 오늘 아침 어떤 거 있었죠? 잘못된 만남과 불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방법도 좋아야 된다. 하려면 그거 내가 1분짜리 그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뭔가 정리할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죠? 그럼 오늘 또 찰나의 하나님 새벽에 들었어요. 찰나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뒤에 결과만 원하는데 원인 행위, 찰나의 하나님 성령님이 쳐들어오실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꼭 적용해 나가면서 그러므로 나는 찰나의 하나님을 환영하고 찰나의 하나님을 원하며 여호와 영이 나에게 강하게 쳐들어오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겠구나. 그게 우리가 적용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도 결과만 좋으면 돼 하면서 내가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그건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죠? 그것 때문에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여인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결혼했지만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고 또 내일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여자와 그 장인 될 뻔했던 사람은 불살라 태워지는 죽임당하는 아주 불행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구나. 저런 거는 아예 모양이라도 우리가 흉내내면 안 된다고 하는구나. 그게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결단하면서 이거는 절대 내 삶에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적용할 때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그릇들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뭐죠? 나를 찾기 위해서 내가 지금 위치한 잘못된 영역에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 그래야 나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두도 여러분 보고 각 사람이 다 틀릴 거예요. 누구는 어디서 떠나라고, 누구는 어디서 떠나고, 누구는 어디서 떠나라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그것을 떠나면서 순종할 때, 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일하심 이루신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는 너 떠나면은 내가 씨를 주되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또 네 이름도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을 받아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받게끔 너를 축복의 중심에 세우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떠납니다. 오늘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그는 순종을 선택해서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받고 예배자로 사는데 기근이 왔다가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또 다시 내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모습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하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때 나이가 75세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저게 순종이죠. 그죠? 저게 순종이거든. 그죠? 갈대아우를 떠나서 저 하란 땅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던 것도 좀 잘못되긴 잘못됐어요. 그렇지만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 여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보십시오. 순종해가지고 그 땅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와요. 오늘 이제 세겜 1번 주목하십시오. 세겜 1번. 거기에는 모래, 상수리 나무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세겜은 뭘 넣으면 이제 다음 표를 볼게요. 다음 표. 세켐, 신, 카프, 맴. 자, 이런 단어들은 좀 기억해놔야 돼. 신, 하나님의 형상을 카프, 적용하는 공간. 그것이 세켐. 여러분, 세켐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장소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제사드렸던 장소가 세켐이에요.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에 적용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되겠다고 결단한 장소이기도 해요. 할렐루야면. 근데 여러분, 저 세켐에서 나중에 우리 여호수아에서 배웠죠. 세겜에서 새로운 언약식을 맺어요. 그죠?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가? 제가 설명했어요. 그때도. 거기가 바로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니까 우리도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언약식을 맺자면서 세겜에서 언약식을 맺어요. 그리고 그 땅 무슨 땅이라고 그랬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야곱 할아버지가 우기다가 디나 사건 만나고 혼나고 도망치듯 베들로 올라간 땅이 세겜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한 장소도 거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새기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땅도 세겜이기도 해요. 바로 그 세겜이 오늘 아브라함이 첫 도착한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모래가 선생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소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교사가 되어주시고 그의 갈 길을 가르쳐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상수리 나무가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세겜, 모래, 상수리 이 세 단어를 좀 기억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저 상수리 나무 엘론, 사사 이름 엘론 나왔죠. 엘론 사사 이름 기억납니까? 압돈, 압산 뭐 하면서 기억나요? 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기억할 거 꼭 기억해요. 이 엘론이라는 단어가 상수리 나무 뜻인데 사사 이름이 엘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뜻이다? 라메드란 알레프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라메드 훈련되는 신실한 장소, 저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장소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수리나무 굉장히 많아요. 상수리나무는 힘세다 강하다는 뜻도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듬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상수리나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세켐입니다. 세켐.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상수리나무 우리의 신성을 훈련시켜 주시는 그 장소,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장소죠. 오늘 이 여러분의 금요 예배 장소가 영적 세켐의 장소이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밧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 집이 완성되는 곳이라고 했어요. 저기 하나님의 형상이 적용되는 공간이 자리라면은 적용되는 시간은 이 사밧의 시간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다 연결됩니다. 그죠? 세켐, 오늘 금요 예배 장소가 세켐이다. 사밧의 장소이다. 이곳에서 강하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배우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입혀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훈련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다듬어 주기 위해서 이 금요 예배에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모레라는 단어는 나중에 아브라함 보고 아들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이라고 가르쳐죠. 그 모리아가 바로 나의 서성이란 뜻이에요. 모리아.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또 서성이 있으니까 가라 했죠. 누가 서성이 되어 주겠다는 것이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서성이 되어 주셔서 강한 나무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훈련하는 사람으로 다듬어 주겠다. 그것이 예배자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우르를 떠났고 하란 땅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땅을 약속하시고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바라크의 복을 이루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 제사드렸지만 하나님이 처음 떠날 때 네가 바라크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했잖아요. 바라크의 복이 뭐라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복. 그 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오늘 12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헤브론 땅에 오기서도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래의 모습을 찾은 아브람 바라크의 복을 받은 아브람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8절 그래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옮겨가면서 제단 쌓고 그곳에서 예배자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네 모습을 찾아줄 테니 떠나라. 진짜 모습이 뭐라고요? 우상장수집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로 부모님이 먼저 믿어서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은 믿지 않았지만 또 내가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 믿어서 지금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 바라크의 복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점점 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베라카의 복,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는 축복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된다. 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영적 후손들이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순종과 믿음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땅을 주시고 씨를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레카레카의 목적대로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바라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나왔는데 아까 9절에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10절에 보니까 기근이 들으니까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굳게 믿었으면은 아무리 기근이 생겨도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땅도 준다고 약속했고 씨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다른 땅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잘못된 오류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근데 눈을 뜨고 세상에 나가면은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도 안 이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다른 수단을 내가 동원하는 것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이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 참 좀 그렇다 할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 애굽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끝까지 믿는지 끝까지 순종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게 기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 막 좋은 일만 일어나야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나는 요즘 성경 공부하면서 이 담임 목사라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이 기쁜 것들이 많거든요.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는 이야기를 우리 나누었어요.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순서대로서 그걸 우리 어린 에리미가 왜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셨는지를 잘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천국 데려가시도록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거 쉽지 않는 해석이잖아요. 그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는 게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도 그렇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기근이 일어나면 아브라함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먹고 살 양식이 없어서 기근을 주시다니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거든요. 이때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쪽에서는 테스트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세례 요한이 죽는 순교하는 그 어떤 사건을 툭 던져놓고 우리 믿음과 우리 말씀에 대한 반응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에리미가 잘 맞췄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 빨리 데리고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정답을 잘 찍어낼 때는, 찾아낼 때는 제대로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잘 따라하고 있구나. 우리 어른들도 그래야 돼, 그죠? 이 아브라함도 그래야 돼.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기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그 땅에서 버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 뭔가 좀 이상해. 하나님이 약속해도 뭐 하자고? 애굽에 가서 싹을 양식 구하는 거는 하나님도 허락하실 거야 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또 뭐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생각, 자기 기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룻기 이제 우리 사사기 끝나면 룻기 할 텐데 룻기에서 나오미 가정이 망한 이유가 뭐죠? 끝까지 있어야 될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가부돼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를 하지 마라. 내가 쓴맛을 보면 마라가 되었다. 그러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식이 떨어져도 그 베들레헴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 아닌 것을 동원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죠? 한번 보십시오. 12장 9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구류하려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약속의 땅까지 나이 75세에 이곳에 와가지고 도대체 뭐하러 또 애굽으로 내려? 그럼 차라리 떠나지를 말죠. 그죠? 근데 저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 하나님 쪽에서 뭐 한 거라고요? 그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고 그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근이라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기근 가운데도 약속 땅 가나안 땅에서 계속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원했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이상하다. 잘못 온 거 아니야? 하고 풍요가 있는 땅, 세상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더란 거예요. 자, 여기서 세상밥 오늘도 우리 새벽에 들었잖아요. 이 삼손이 이방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 그 신명기 7장에 분명히 이방인과 딸도 주지 말고 며느리도 맞지 말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실인 서운을 한 사람이니까 머리 자르면 안 되고 부정한 것 만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시체 만지면 안 되고 동물 사체도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체, 동물 사체, 사자에게 꿀이 있으니까 그 꿀을 거기서 떠내와가지고 자기도 먹고 자기 아버지 엄마에게도 말도 하지 않고 그 꿀 줘요. 부정한 것 만졌어요. 나실인 서운한 것을 어겼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하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 어떤 사건, 수수께끼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잠시 집 밖으로 나가니까 자기 장인 되었던 그 남자는 어떻게 하죠? 이 남자가 다시는 안 돌아오겠구나 하고 그 결혼식에 왔던 그 친구 누구한테 자기 그 신부 될 사람 주어버려요.
내일 새벽에 살펴보십시오. 다시 돌아와 자기 아내를 찾거든요. 그때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또 사건이 일어나요. 그 일로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버지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불태워 죽임을 당해요. 계속 사건의 소용돌이가 뭐 때문에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사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할 삼손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모든 사건들이 있는데 본인도 불행하고 상대방 어떤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지금 이 아브라함도 똑같거든요. 내려가니까 그 땅에 왕이 아브라함 아내가 이뻤나 봐요. 자기 아내 삼으려고 부르니까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이 자기 죽을까봐 여보 당신 내 마누라로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생명이라도 살 수 있어. 여러분 생명 살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씨를 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 나도 안 죽고 자기 부인도 안 죽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확신이 없어요. 씨는 준다 그럼 씨를 어디서 줘요? 내가 죽어버리는데 아브라함 죽어버리는데 무슨 씨? 자기 부인이 어떤 잘못되고 무슨 씨를 얻어요? 씨에 대한 약속이 확실히 있으면 나는 안 죽는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살린다 하면 이런 장난질도 안 하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를 빼앗기면 하지, 자기 아내의 누이라고 쓰는 거짓말도 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로왕이, 애굽왕이 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한다고 막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전에 아브라함을 책망한 일까지 발생해요. 자,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사라가 굉장히 이뻤나 봐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녀를 당신을 뺏어갈 수 있으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고 속이자.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거니. 자기 생명 유지하겠다고 자기 아내가 빼앗기도 된다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을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셔가지고 겨우겨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2장 10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절. 지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을 퍼뜨릴 계획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이 사라를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해야 될 그 태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할 수밖에 없죠.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냐. 세상 사람이 하나님 자녀를 책망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겨우 살아나요. 겨우 살아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불순종 때문에 항상 대가를 치른다고 했잖아.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따라온 노비 하나가 이스마엘 엄마가 되는 하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저 중동의 전쟁, 이슬람교 그 모든 것이 그쪽에서 다 연결되어서 나타난 거죠. 그죠? 단순한 실수예요. 자기 생명은 건졌어요. 근데 그때 바로왕이 미안하다고 뭐 물건도 주고 노비도 주고 따라 붙였는데 그때 따라온 노비가 하갈이에요. 하갈. 이 하갈로 엄청난 불행한 일들이 지금 세계사에 지금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 치릅니다. 이거 오늘 새벽에도 나온 말씀이고 오늘도 저녁에도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그래서 불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잘못은 용서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 치름은 무슨 어떤 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일로 하갈이 따라와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또 하갈이 아기를 낳음으로써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씨앗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제 이거는 또 우리가 점수를 줘야 돼. 우리가 인간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뭔가 잘못할 수 있는데 계속 잘못된 길로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받는 사람도 있고, 아, 이 잘못됐구나. 다시 내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다음 우리가 세 번째 살펴봐야 돼요. 자, 그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가. 이게 너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자기 조카 롯과 같이 살 수 없어도 축복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3장 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땅으로 오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너무나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축복해 주니까 그 공간이 부족해서 서로 그 공간에서 헤어져야 되는 그 지경으로 하나님 많이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는지라. 다음 말씀 봅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너나 나나 같은 목자고 너나 나 너희 목자나 내 목자가 싸우는 게 참 온당치 못하다. 그러므로 다투지 말고 여기서 서로 우리 지역을 분배하자 나누자 그렇게 말해요.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 네가 나를 떠나서 네가 먼저 땅을 차지해라. 이게 삼촌이 조카에게 양보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원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롯이 삼촌 아브라함 아저씨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십시오. 그럼 내가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뭐 우리 윤리상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롯 보고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자하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갈 것이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첫 출발할 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네가 축복의 연못이 되도록 네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내가 너를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제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 자신감이 오늘 저녁 예배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큰 연못 같던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아브라함 생각하니까 롯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롯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좀 달라진 선택을 해요. 우선 눈에 보기 좋은 땅. 이게 점점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 저 소돔 땅 가까이로 가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그거 조심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 일인가? 그게 중요하지.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보기에 이게 지금 실수하는 모습이거든요. 보기에 좋은 땅, 요단 지역 쪽, 소돔 쪽으로 점점 가서 결국 롯은 저 잘못된 세상을 선택함으로 나중에 그 소돔 땅 심판당할 때 겨우 구출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니까 끝까지 그 가나안 땅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 요단들이 더 이뻐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면 그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가 저 애굽 땅처럼 더 좋아 보여도 그쪽으로는 가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라고 그 땅이 있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선택했다는 것이죠. 13절 10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눈앞에 펼치니까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저 땅으로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애굽 내려가는 게 맞죠.
눈에 보기에 뭔가 내 눈에 지금 뭔가 차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자기가 붙들기로 맹세하는 것. 이것이 차이예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서 점점 그는 소돔 땅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남게 되는 이야기죠.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옮겨갔더니 소돔 땅까지 이르렀더라. 저거거든요. 저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뭔가 보기에 좋아서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잘못된 중심 센터에 서 있게 된 것을 알게 돼요. 처음부터 저 소돔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조금씩 따라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가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이 두 개가 완전히 두 사람을 다르게 하나님은 분리하시고 다루게 되죠. 롯이 떠난 후 약속을 따라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또다시 땅과 시에 대한 약속을 해주며 네가 보는 땅 내가 다 줄 것이고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약속합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니 영원토록 너희가 이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지금 너 보고 있지. 잘했어. 저 요단들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땅으로 가지 않고 이 땅을 지킨 것 잘해서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틱을 갖게 하리니. 제가 종종 설명했죠. 하나님이 별이 떴을 때는 저 별처럼 많이 줄 것이다. 지금 왜 틱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롯이 자기들 식구 데리고 양들 데리고 쭉 이렇게 가니까 그 먼지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롯이 떠나는 장면에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장면, 저 많은 티끌 먼지 보이지? 근데 저 숫자만큼 네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시청각 재료를 잘 사용해서 설명하신 분이에요. 저 티끌 보이지? 먼지 좀 나지? 네 조카가 가면서 먼지 일으키고 갔지? 근데 저 먼지 수만큼 네 자손들이 많게 될 것이다.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지 네 자손도 셀 수도 있다. 네 자손이 셀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을 줄 것이다. 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다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가문으로는 아브라함 가문이 번성하게 되었고 할례하면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고 영적 이스라엘은 이제 저 이스라엘 사람과 이 교회 우리가 합해져서 한 세 사람이 구성돼서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에 퍼져서 할례하면 영적 후손들이 가득한 땅이 바로 땅이 티끌같이 지금 채워진 그 실제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하나님은 저 숫자가 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유대인들이 더 돌아와야 되고 우리들 주변에 아직 이 땅에도 누군가 돌아될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 티끌들이 아직도 다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보고 중보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행어로 두루 다녀보라. 네가 너에게 내가 그 땅을 다 줄 것이다. 18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아까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옮겼다가 베델에서 헤브론에 있는 또 상수리 나무. 자, 그래서 아까 세겜이란 단어 하나님의 형상을 적용하는 공간이라고 그래서 그죠. 거기서 모래는 서성이라고 그래서 그죠. 여기는 마므레야. 차이점은 마므레고 헤브론이야. 이 헤브론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는 동네.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는 동네.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진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고 네가 아까 하나님을 소성 삼아 모래 삼아서 여기 마므레는 강하다 이런. 아까 상소리 나무도 강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네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친근한 헤브론 땅까지 오게 되었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을 스승 삼아서 마므레 지역까지 와서 이 마므레는 바로 강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네가 강한 명령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될 것이야. 그리고 계속 너는 하나님이 신성을 훈련하는 상수리나무 안에서 나를 향하여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야. 그게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예요. 제가 다음 표를 준비했거든요. 저 표를 보십시오. 아까 창세기 12장 6절에는 셰켐, 하나님의 형상을 적용하는 공간이 셰켐이라고 그랬어요. 헤브론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헤브론이에요. 여러분들도 저 셰켐에서도 훈련받아야 되고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도 훈련받아야 되고 저 헤브론까지 진입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를 스승 삼아서? 하나님을 스승 삼아서, 성령님을 스승 삼아서 마므레 강한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상수리 나무는 강하다, 능력이 나무란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신성을 훈련하는 신실한 장소, 이 상수리 나무가 계속 따라다니 엘론이라고 해서 엘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셰켐에서 헤브론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스승 삼아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계속 하나님이 신성을 훈련해서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님 강에 적셔지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입혀지는 검으로 덮어지는 사람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치 내 호마노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터져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모습이기도 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중요 단어, 영적 의미 이런 건 잘 매매놨다가 주님 제가 해본을 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강한 용사 마므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더딥혀지는 잘 훈련된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강에 흠뻑 적셔 하나님 제가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씨뜬 나무였지만 금이 입혀짐으로 성막의 귀한 기구로 사용되듯이 제가 하나님 나라 귀한 기둥 같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아멘. 저 딸이 저 아들이 알고 나에게 구하는구나.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더딥혀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오늘 3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선택하고 75세에 떠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게 되고 거기서 오자마자 제단 쌓는 예배자로 세워져요. 그런데 잘 가다가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나니까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러나 거기서 그가 불행의 씨앗 하가를 끌고 오지만 다시 약속의 땅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고 땅과 씨에 대해서 또다시 약속해 주고 하나님이 점점 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 헤브론까지 인도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신성을 더 더딥혀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가더라. 그것이 약속의 땅을 선택한 아버지 주시는 복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점점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이고 마침내 강한 용사, 하나님의 신성이 잘 더딥혀진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롯은 세상을 선택하니까 불행을 예약하는 사람 되었고 나중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겨우 딸들만 데리고 탈출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알 수 있죠. 자,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셰켐에서 제단을 쌓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 제가 나가서 성령님 스승 삼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